다음 날 오전 임 선생 가족은 교회에 나갔다. 주일 예배에서 목사는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다. 설교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구원장과 지냈던 시간만이 임 선생에게 아른거리며 다가왔다. 유혹하는 자가 예수를 이끌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만천하를 보여주며 모든 권세와 영예를 너에게 주리라 유혹했지만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목사는 잠시 사이를 뛰었다가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6장 24절 말씀을 덧붙였다.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아무도 두 주인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임 선생은 꺼림했지만 재빨리 마음을 가다듬었다.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의 계명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 것들을 추구했으므로 결국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변함이 없었다. 재물에 매료되었던 마음은 재물을 섬긴 것이라기보다 그저 끌린 것이었다. 정직하게 따져보자면 교회에 나가는 행위는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느님을 꽤나 믿어서 교회에 나간다기보다 그것은 어쩌면 동아리 활동 같은 일이었다. 교회에 나가서 연고관계를 만든 후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지 아무 연줄도 없이 혼자 힘으로 산다는 것은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거나 세상을 독불장군으로 살겠다는 뜻이었다. 임 선생은 교회에 나간 덕택에 남자를 만나 결혼할 수 있었고 직장도 얻을 수 있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윤활유로서 구원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 교회 앞마당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거룩한 성전 앞에 모인 신도들은 왁자그르르 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는데 임 선생 부부 옆으로 박사모 내외가 지나갔다. 임 선생이 박사모에게 아는 체를 했다. 임 선생의 남편도 박사모 내외에게 꾸벅 절을 했다. 아버지 뻘은 아니어도 삼촌 뻘쯤은 되는 박사장이 윤기 흐르는 자태와 총기 어린 눈으로 임 선생 내외를 쳐다보았다. 박사장의 인상은 회사 대표라기보다 학자의 얼굴이었다. 박사장은 임 선생 부부를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인사는 받았는데 누구인지를 몰라 어물거리는 박사장에게 그 부인이 새 신도인 임 선생 부부를 소개했다. 산업단지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박사장은 어쩌다 한 번씩 등을 떠밀려 교회를 나오는 정도였다. 그러했기에 교회 목사나 장로 이외의 일반 신도들은 잘 알지 못했다. 임 선생 부부가 점심을 먹으러 교회 식당으로 가고 박사모 내외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반찬을 만들어서 식탁을 차리기도 어정쩡한 일요일인데 각종 음식에다 음료까지 가지수대로 준비된 교회 식당이 임 선생네의 일요 외식 장소였다. 생활 수준이 높은 신도들이 다니는 교회라서 그런 것인지 점심 메뉴도 다채로웠다.
아이 둘의 부부까지 4인분의 점심을 사 먹으려 해도 만만치 않은 외식비가 들 것이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담 없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니 임 선생은 주말이 기꺼웠다. 예배 때 헌금 바구니에 넣은 돈을 외식비로 생각한다면 점심을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니었다. 헌금으로 낸 푼돈이 성전에 바친 거룩한 제물이 되어줌과 동시에 외식비까지 되어주니 임 선생은 떳떳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박사모가 집으로 향했다. 기사가 쉬는 날이었다. 남편은 일부러 길을 우회하여 오 산업단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엇인가를 둘러볼 양인 것 같았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준 남편과 드라이브를 하는 기분이었으므로 박사모가 몸을 좌석에 푹 파묻고 갔다. 진입로 못 미처쯤에 다다랐을 즈음이었다. 앞쪽에서 리어카가 되똥거리며 가고 있었다. 종이박스를 높게 폭에 얹어서 그런 것인지 리어카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도로를 차지한 리어카 때문에 박 사장의 차가 서행했다. 차가 리어카를 막 지나쳐갈 때였다. 리어카를 끌고 가던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낯설지 않은 것이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가만히 보니 그는 노인센터의 이씨였다. 봉사를 나가기 위해 멀리 이동하는 것이 조금 벅차진 박사모가 근래의 봉사 장소를 노인센터로 바꾸었다. 이씨는 그곳에서 본 사람이었다. 처음에 박사모는 이씨가 나이든 할아버지인 줄로만 알았다. 한데 찬찬히 살펴보니 그는 그리 늙은 축이 아니었다. 손수레를 오래 끌어서 허리가 구분되다 얼굴이 그을려 쭈글쭈글한 그를 늙은이로 잘못 알아본 것이었다. 이따금씩 센터의 뒷마당 쪽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 그는 용케 알고 와서 밥을 먹고 갔다.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어 플라스틱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손바닥으로 다림질을 하듯 하나씩 폈다. 그런 다음 다림질이 끝난 지폐를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지폐는 기껏해야 한두 장이고 많으면 서너 장도 되었다. 그것들은 꼬마들이 주전부리를 하려고 들고 다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종이돈이었다. 온종일 폐지나 폐품을 주워 달아봐야 고물상에서 내주는 돈은 기껏해야 지폐 두어 장에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폐지 줍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생계와 맞닿아 있는 돈인 것 같았다. 금생에서 가난했던 사람들은 내생에서도 좋은 삶을 누릴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죽은 후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 교회에 출석해 볼 기회가 그들에게는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교회에 나가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봉헌 시간에 남들처럼 헌금통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혼자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했다. 2차 헌금이라도 있는 날이면 자기 앞으로 온 헌금 바구니를 무한하게 들고 있다가 그냥 옆 사람에게 전달해야 했다. 교회에 바쳐야 하는 11조나 교무금 따위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들의 수입에서 10%를 따져보자면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을 정도의 돈이 남았다. 교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국밥 한 그릇의 값을 11조랍시고 또는 교무금이랍시고 내미는 것은 무한한 일이었다. 겉으로야 내색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그런 정도의 돈을 교회에서 반기지도 않을 것이었다. 코올리게들의 용돈도 되지 못하는 금액을 11조나 교무금의 명목으로 내놓기에 손이 부끄러울 가난한 이들은 교회에 나가봐야 환영받을 리 없었고 한 무리로서 어우러질 수도 없었다. 돈 대신 다른 것을 봉헌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입에 처진 거미줄을 걷어내기에도 바쁜 그들이 교회를 위해 다른 봉사를 할 여유는 더더군다나 없을 터였다. 교회에 나갈 여력이 없는 그들에게는 교회에서 말하는 사후 구원의 기회조차 없었다. 구원에 대한 소식이 이 씨 같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와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삶에 허덕이다가 죽음을 맞을 터였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접해 봤어야 믿어도 보고 빌어도 보아 죽은 후의 영생을 비축해 둘 것이 아닌가. 구원조차도 현세의 경제 능력과 맞물려 있는 것이었다. 신이 있다면 살아생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를 근거로 교회에 나갔느냐 나가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그런 잣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박사모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솟구쳤다. 사람들이 가진 삶의 지표는 남보다 성공하여 기름진 삶을 향유하는 것인 듯했다. 그런 지표를 가진 사람들이 눈앞의 밥그릇뿐 아니라 다음 생의 밥그릇까지 미리 챙겨두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종교를 가졌다기보다 이승에서의 습관대로 무엇이든 욕심껏 차지해두려는 것처럼 보였다.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회가 내놓은 명제에 대하여 박사모가 잠시 사유해 보았다. 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계명 위에 박사모는 언젠가 경전에서 보았던 사랑의 계명을 올렸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물었다.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인데 이는 첫째 계명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구원의 골자이다. 예수의 말이 끝나자 율법학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하다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구원에 대하여 명백히 설한 이러한 경전 증명서로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고르게 갈 것 같아
박 사모는 마음이 놓였다.